여호수아 1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기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스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레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구분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다 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랑 안 통하잖아요. 미래로도 안 통해요. 현재만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앞으로 올 세대가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신비한 책입니다. 글자가 신비하다는 게 아니고 그 글자 속에 담겨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내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 대충이라도 거울을 한번 보고 나오시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나에 있는 그대로를 투사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그처럼 성경에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자신이 거기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게 알므로써 또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든 해결책도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입혀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먼저 나를 비추는 거울로서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죠. 또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프레임이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창은 모든 세상을 다 비춰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내다보게 하시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창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창이에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두 가지, 나를 비추는 거울이요 세상과 천국까지 보게 하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 이거 뭐 봐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게 성경 묵상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이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주신 말씀 속에서 맥락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를 세워준 거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풀어주라고.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요,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24절, 29절을 보면은 거기 이제 갓자손에게 주신 기업과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 13장을 보시면은 이미 15절에도 루벤 자손에게 모세가 이렇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 읽은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즉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그 얻은 땅들 있죠. 모압에 있는 땅들, 그 땅을 먼저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그는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라는 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15절에 루벤 지파와 24절 갓 지파, 29절에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 말씀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족을 따라서 그 기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가족대로 받으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 사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가족은 핵가족이잖아요. 그저 아주 단촐한 가족인데 옛날에는 대가족이에요. 몇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신 약속이고, 구체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실행하신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벌써 5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약속을, 여러분 500년이면 아득한 세월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할 때 신은 믿을 신자고 실은 열매 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한 대로 가족대로 그걸 분배하셨다.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가족을 따라서 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29절 끝부분에도 보면 가족대로 주셨다 하고, 32절 끝에도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랬어요. 가족대로라는 말은 뭘까요? 집안 형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어떤 집안은 큰 집안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더 큰 집안이 있을 수가 있죠. 작은 집안, 큰 집안의 그 차이를 차별로 두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마다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줍니까? 이 집이 작은 집안, 큰 집안에 똑같이 하나씩 주면 안 맞잖아요. 큰 집안은 형편에 따라서는 2개를 줘야 될 수도 있고, 그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 집안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에 맞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복음성가 중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하는 가사 쓴 그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래요. 송명희 시인이요, 63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나이가 한 60이 넘어갈 텐데, 그분은요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에요. 예? 온몸이 막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 분이 그 글을 쓴 거예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몸은 막 힘들어졌어도 내가 이 정말 의사 표현하려면 온몸을 막 삐뚤어야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있었지만은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알고, 그리고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가지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거 내가 깨달았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면요, 덜 갖고 더 갖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아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늘 감사한 겁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게만 주신 것, 송명희 시인에게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여호수아, 지금은 우리의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다 열려 있다고 보면은 그 원리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원망불평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땅 분배하는 것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은혜를 그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족대로 주셨다,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땅의 지명을 그 몰라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시고 그렇게 분배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33절에 보면은 어제 이제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 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어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말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중에 레위는 왜 땅 분배에서 제외됐는가?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즉 그들 레위 지파를 책임지시겠다. 그 레위 지파의 당신 스스로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좋아요? 레위 지파가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은 없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 그 레위 지파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야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주실 거 몰라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지금 있다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천국까지 못 가져가요. 그렇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가진 거 뭐 땅 한 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도 없고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여전히 아멘이 작네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는가? 이게 레위 지파는 당시에 그냥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특정인이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은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네 가지 나오죠.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뭐예요? 성도들에게 일컫는 말이에요. 택해 주셨단. 옛날에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선민은 옛날 이스라엘 한 족속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옛적 이스라엘 같이 오늘 택해 주신 선민의 반열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이라고 하는 존엄함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왜 제사장의 특권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보통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만이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됐다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이런 걸 비춰보는 거야. 나를 비춰주니까 오늘 나의 존귀함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과 세상과 천국까지 환히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이 말씀의 묵상의 틀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